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뭘 만나게 돼요? 강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강한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그 작은 비에 막 물이 차기 시작을 하고 그 강한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서 뒤집힐 것 같아. 여러분들, 배가 전복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좀 하자. 자, 여기 봐요. 배가 뒤집히거나 파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죽을지 모를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자들같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배 한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깊이 잠이 들어갔고 풍랑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런다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주무셨다는 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야. 조금 더 그 풍랑 속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안, 고요를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이 평화예요. 풍랑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고 따르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평화예요. 그래서 저는 413장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덜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들,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어, 못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깨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탁 임하니까 그렇게 비바람이 치던 노하게 그냥 경량했던 파도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고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 아니,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생에 다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겁낼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다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기고 주님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어편에서도 환경에 지배받거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을 누리질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뭘로 못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질 못한다고 하는 증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질 못하고 있는 그 정말로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뭐가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와 같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 갖고 이제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되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신뢰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며 살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와 믿음 받는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믿어주세요. 모든 걸 믿어주세요. 전적으로 신뢰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뭐 받는 사람 돼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신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산다는 것, 신뢰받고 받으며 산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신뢰를 할 때 마음의 거리는 어떻게 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고 정말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믿어줘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도 자녀의 말을 믿어주고, 자녀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믿어주고, 자녀의 능력을 믿어주고, 자녀의 판단을 믿어주고, 자녀의 지식을 믿어주고, 자녀의 결정을 믿어줘야 돼. 여러분들은 믿어줘요? 아유, 저게 뭘 안다고 저걸 하지? 못 믿어줘. 불신을 해. 여러분들 믿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줄 때에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858년도에 미국 뉴욕에 루즈벨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소아마비에 걸려갖고 다리 하나를 못 써요. 휠체어 신세를 져요. 그리고 눈은 약시라 잘 앞을 못 봐요. 시력이 안 좋아요. 또한 심한 천식으로 얼마나 쇠약한지 몰라. 촛불 하나도 훅 불어서 끄지 못해. 이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늘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그걸 네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의 부족한 이 장애를 눈여겨보며 주목하며 큰 은혜를 받을 거야. 나는, 아빠는 너가 이러한 일을 행할 거라고 너는 나는 너를 믿는단다. 끊임없이 신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바로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23살에 뭐가 되냐면 미국 뉴욕의 시의원이 됩니다. 26세 때는 뉴욕 시장까지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지사가 되고, 전국에는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된 누구예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를 신뢰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불신 풍조가 어떻게 돼요? 커져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질 못해요. 진실을 믿어주질 않아요. 어떤 바른 얘기를 해도 호수성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실을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밀접해지질 않고 자꾸 어떻게 져요? 멀어져 가요. 서로 반목이 갈등이, 서로 다툼과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는 게 서로를 믿질 못해서 그래. 불신 풍조가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 불신병에 걸리면.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제 교구 식구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남자가 의처증에 걸렸어. 의처증이 뭐야? 여자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서도 수시로 집에 뭘 해요? 전화 거는 거야. 그래서는 전화 조금이라도 안 받으면 이 남자는요, 회사에서 다녀와갖고는요,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어디 갔다 왔냐, 너? 사람을 못 믿으니까 추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바깥을 못 나가. 조금이라도 전화 늦게 받으면 큰일 나걸라.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전화만 오면 집에서 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지고 막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늦게 받으면 일 나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남편이 끝나갖고 집에 올 때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의심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불신해버리고 말아. 그러면 누가 불행해지는 거야? 마음의 평안도 깨져버리고 말 뿐더러 자기가 불행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못 지킨다고 그래요? 발등 찍혀도 괜찮아요. 믿어주세요. 신뢰해주세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에?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듯이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주세요.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 도끼를 잃어버리고 마니까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했냐면 옆집에 사는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아, 저놈이 나 몰래 도끼를 훔쳐갖고 갔나 보다. 그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의 말하는 거나 인격이나 됨됨이나 행동거지가 다 뭐같이 보여? 뭐같이 보여? 진짜 도끼 훔쳐간 도둑놈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의심이 더 큰 의심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장작을 하러, 나무 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 그러고서 보니까 그 옆집 아이가 어떤 아이로 보여?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기야 착한 애로 선한 애로 보이더래. 여러분들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바뀐 거야.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내가 바뀌면 한없이 믿어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누구를 믿어줘요?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만 돼. 의심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믿음의 뿌리와 근원은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믿음받을 만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그의 집에서 일하는 종인 엘리에셀이 서로 신뢰하고 신뢰받으며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사는지 몰라. 여러분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주는 믿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1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여기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갖고 사세요. 하나님께 나의 전 생애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맡기세요.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인 엘리에셀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 말씀 보면,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여기 봐요. 여러분, 이 종을 믿질 못하면 그 많은 재산 맡겨요? 못 맡겨요? 이거 뒤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불신하면 못 맡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듯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어떻게 써요? 전적으로 신뢰를 했기 까닭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야, 이 종은 맡겨도 잘할 거야. 성실하게 할 거야. 진실하게 감당해 줄 거야. 전적으로 신뢰를 했기 까닭에 맡겨서. 여러분들, 모든 걸 맡기니까 누가 편안해? 누가 편안해? 여러분들 믿질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그래, 우리 사모님한테 월급은 다 맡겼어. 그것도 옛날에는 봉투로 받았는데 이제는 뭐 이게 해. 근데 여러분들 맡기니까 편안해. 그거 못 맡겨갖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신뢰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믿고 맡기면 그만큼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다 맡겼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까지 맡겨요? 오늘 본문 보면 늙은 종한테 뭘 맡겨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 며느리 얻는 것도 맡겨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며느리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에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나라가, 가정이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중체대한 일이야. 이 일도 늙은 종에게 맡겨요. 야, 뭐라고 그러냐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너 맹세해라. 그러면서 뭘 맡겨요? 너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며느리 택하지 마라. 어디로 가라? 내 동족, 하나님이 나 떠나게 했던 내 동족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들, 이 종은요, 너무 중요한 일을 자기에게 맡기는 거야. 뭐 조건도 안 낸 거로, 뭐 키가 커야 되든가, 뭐 늘씬해야 되든가,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없어. 배운 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조건이 엄청 많아. 에? 조건도 내걸지도 않고 백지수표로 일이 내버리고 말아요.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종도 너무 부담이 커. 너무 큰 일이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주인님, 만약에 내가 가서 합당한 여자를 만나거든. 그 여자가 일로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본토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 귀한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7절 봐봐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여기 봐요. 아들 데리고 가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 어떻게 할 거야? 보낼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미리 짝지어주고 예배해놔서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늙은 종 엘리에스를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 사람이 진실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하리라고 하는 믿음 갖고 이 중차대한 일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맡기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종이요 정말로 가갖고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순전히 만나요. 그리고는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참 제일 좋은 아내를 그 당시 일부 다처제인데 이삭은 평생 누구만 사랑해요? 다른 아내 안 둬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도 오직 리브가만 사랑해요. 그래갖고는 가장 행복한 부부의 본이 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듯이 누굴 믿었어요?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뭘 받는 사람이 돼요? 전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뢰받으려면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정말 참말만 하고 진실된 말만 하면요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사람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요. 거짓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뢰받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제가 철야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에 택배 기사가 왔는데 사람이 없다고 수의실에다가 택배를 맡겼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수의실에 택배 그 물품을 찾으러 갔어요.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랄 걸 봤어. 처음으로 봤지. 우리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에 다 뭘 설치해놨어. CCTV를 설치해놨는데 그 CCTV에 보이는 그 뭐야 그거 화면이 수의실에 다 있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서 수의가 다 보고 있는 거야. 나는 CCTV가 있지만 그렇게 볼 줄을 하고는 생각 못해서 야 그거 보는 건 띵 충격을 받아서 저 수의가 나가 누군 줄 아는데 소망교회 목사인 걸 아는데 이야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저 수의가 다 보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가요 애들 가도요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걸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길과 눕는 걸 다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삶을 살아요? 거짓되질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가요.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그런 진실을 잃어버리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러기 때문에 신뢰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누가 나에게 맡긴 일들이에요. 공부하는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교회에서 맡긴 일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평가나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질 않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신뢰를 받아요. 성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고 진실해. 거짓말이 없어. 그러니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늙은 종 엘리에셀 주인한테 신뢰 받아야 안 받아요?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이 맡길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은 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를 얻는 일까지도 맡기는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맡기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믿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은 정직했기 까닭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까닭에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리고 신용지수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참 불행합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해 주세요. 지식도 신뢰해 주세요. 판단도 신뢰해 주세요. 경험도 신뢰해 주세요. 왜 의심하고 못 믿습니까? 서로 부족하고 모자르고 잘못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갖고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내게 맡겨진 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 사람이 돼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에 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의 그루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귀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